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5편 말씀입니다. 125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네. 좀 재수없었어요. 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일단은 아까 여러분들 첫 번째 예배 드릴 때에 계속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멘 왜 안 하냐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미안해요. 그런데 우리 조금 더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고 조금 더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의 어떤 완고한 것들, 기준들, 생각들, 성향들 조금 하나님 앞에서 다 좀 내려놓고 우리가 그냥 우리 입술조차도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수긍하게 하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 안에서 그냥 자유롭게 고백하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환경이 너무 어렵다. 사실 지난 한 주 수련회가 취소될 뻔했어요. 근데 수련회가 취소될 뻔하는 위기들과 상황들, 그 상황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떤 의지와 결정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나는 좀 불안도 하고 설마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자리가 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엊그제인가요? 열리겠구나. 엊그제도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마음을 주시는 게 이 자리가 분명히 열릴 것이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갔죠. 그런데 더 큰 위기가 있었어요. 수련회가 코로나 때문에 열리는가 안 열리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이 완전히 와 견고한 반석이더만요. 이렇게 견고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견고한 반석이 아닌가라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지금 저도 견고한 반석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가치관과 내 생각들 그냥 부여잡고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 안 열고 순종 안 하고 순복 안 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를 좀 부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나한테 억지 부리듯이 제가 여러분에게 억지 부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게 또 그분을 고백하면서 그분께 귀 기울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좀 어려웠던 순간이 지금 떠오를 때에
두 번의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외부적인 사람 어떤 그 핍박이나 이런 거 말고 성도를 만났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에 야 어떻게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청년들 만났던 적이 두 번 있었어요.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 청년은 저기 성수동에서 제가 사역할 때에 성수동은 구두 공장이 굉장히 많은 동네였어요. 지금이야 막 엄청나죠. 뭐 핫플레이스가 됐거든요. 성수동 카페거리. 근데 저는 그 카페거리 생기기 전에 거기서 사역했었어요. 거기에서 청년부를 맡았는데 거기 청년 애들이 저한테 항상 얘기해요. 목사님 시간 여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30년 전부터 항상 이 골목이 똑같아요. 간판도 안 바뀌었어요. 이렇게 할 정도로 낙후된 동네였어요. 거기에서 상가의 2층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그 중에서 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어떤 사연이 있냐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 자매가 있었고 그리고 남동생 한 명이 있었어요. 행복했어요. 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엄마랑 이 자매랑 남동생이랑 이제 청소년기까지 중학생까지 같이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돼갖고 새아버지와 같이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 새아버지가 남동생을 한 명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3명의 형제가 된 거죠. 친엄마, 새아버지, 새아버지의 아들. 그런데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갖고 이 자매가 고등학교 기간 동안 어머니 치료하는 기간을 같이 그 기간을 보내다가 어머니께서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새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막내 동생이 한 명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피가 흐르는 동생과 새아버지의 피가 흐르는 동생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동생 아버지와 함께 살았을 때에 했던 그러니까 동생이 진짜 3명인 거죠. 새아버지하고 살았습니다. 이 자매가. 나중에 알았어요. 굉장히 밝았는데 나중에 기도회 하는 중에 저한테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하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에 경직되어 있는지. 자매한테 참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이 제 인생을 들으시면은 아마 쉽게 얘기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아버지와 이전에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함께 이제 친동생 그리고 새아버지의 동생, 새아버지와 친어머니 사이에서 나온 동생.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참 너무 기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공부하는 거 돈 안 대주거든요. 용돈 대주지도 않습니다.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다 벌어서 학교 다니고 자격증 시험 따고 자격증 시험 보고 이렇게 했던 친구예요. 굉장히 마음이 그 친구를 향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많이 기도해 줬던 생각이 나요.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이 떠오릅니다. 같이 수련회 때. 그 교회에 청년들이 20명 있었는데 수련회 때 6명 와요. 기타, 드럼, 베이스 3명. 많이 오면 10명. 그러니까 앞에 이제 5명, 6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할 때에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나중에 세션 필요 없어. 내가 기타 못 치니까 기타 너만 말뚝. 나머지 다 같이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같이 서로 중보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중보했어요. 그 친구만 기구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자매 한 명이 있어요. 이 친구가 대전에 있는 오메가 처치에서 그 메인 싱어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매가 저한테 이 친구도 힘든데 이 친구는 맨날 와갖고 교회에서 울어. 왜 그러냐. 오늘 아버지가 나한테 쌍시옷이 들어가는 욕을 진짜 찰지게 나한테
했는데 그게 막 가슴에 빛이 막 꽂히더래요. 근데 어느 날은 괜찮더라고요. 늘 들어왔던 욕이라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성수동에서 사역할 때. 근데 그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고 같이 집회 가운데서 주님 고백할 때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제가 사역 마무리할 때쯤에 너무 감사했다. 너무 감사했는데 무엇이 감사했냐면은 제 안에 있는 상처도 그 친구들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전 너무 자연스럽게 오픈했었어요. 왜냐? 그 친구들이 나한테 진실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자기 얘기 해준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제 얘기를 조금 했었어요. 근데 어려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솔직하는 거,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열어서 보여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함으로 우리의 안에 있는 상처를 보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 상처를 긍휼함으로 그냥 바라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여는 거에 있어서 어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지시는 거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그것을 치유하는 거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가 그 고백을 합니다. 그 친구 굉장히 멋진 삶 살아요. 혼자서 돈 모아갖고 미국 가서 유학하고 거기서 공부하고 남자 만나서 잘 살아요. 엄청 행복하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상처가 없냐? 있어요.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고 가정 환경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전히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에요. 그렇지만 내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거기에 얽매여서 살지 않기로 그 친구는 결단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내 앞에 열어두신 그 인생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그때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한 친구 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픈데 한 번은 얼마 안 된 일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었어요. 친구가 아니죠. 그 친구 맞죠. 그 친구 친구라고 해야겠네요. 제가 사역했던 교구에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한 번도 만나보질 못했어요. 사역하고 부임하고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근데 어느 날 부고를 듣게 됐어요. 그냥 이분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됐어요. 한 번도 뵙지를 못했는데 부고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뵐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던 교회였어요. 막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끌어내리고 그런 가운데 제가 부임한 거예요. 알았으면 안 갔을 텐데. 참 아찔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만난 교구에 그분이 계셨고 그분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있었죠. 부고 소식을 듣고 갔죠. 그런데 너무 죄송했어요. 왜냐? 이분이 마지막에 생을 스스로 마감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막 밟은 그 어두운 그 자기를 붙잡고 있는 악한 그 어두운 영에서 막 헤어나오려고 막 발버둥 칠 때에 가족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우왕좌왕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막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막 욕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의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를 들었어요. 왜냐?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악한 영은 분명히 역사하고 있어요. 모양과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영혼이 약한 자에게는 그 악한 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악령, 귀신, 어떤 음성으로, 어떤 보이지 않는 환상과 형상으로 막 정신을 혼란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악한 영들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나만 키면 여기서 그 다다다다다다다다닥 사람 100명도 죽일 수 있잖아요. 저는 오락을 안 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키고서 그냥 조준해갖고 정조준해갖고 사람 죽일 수 있잖아요, 이걸로. 근데 이걸로 사람 죽이는 오락할 때 여러분들 양심의 가책 느끼면서 합니까? 아니죠. 쾌감이죠. 마일리지. 근데 이거 하면서 양심의 가책 느낍니까? 아니요. 느끼지 않잖아요. 여기에다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 때에 혹시 양심의 가책 느끼십니까? 혹시 여기에서 거룩하지 않은 어떤 장면들이나 무엇인가를 볼 때에 양심의 가책 느끼시나요? 굳이 자기 형상을 막 환상으로 나타낼 필요가 없어. 요즘 악한 영들의 사역 역사는 조금만 균형을 흐트러뜨리면 되잖아요. 이념이나 가치를 신앙생활하면서 그 같이 버물려 갖고 신앙생활해 라고 제시하면 되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죠.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정신을 다 흐트러 놓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제가 장례를 치르러 가는데 만났어요. 그 분의 자녀들 둘을. 그런데 그 고등학교 1학년 첫째 남자아이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애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이 집의 가장은 너다. 어머니가 돈을 벌고 어머니가 너의 동생을 돌보고 너를 돌보지만 이 집의 가장은 이제 너야. 그러니까 마음 굳게 먹어라. 안 그러면은 너의 엄마도 힘들고 네 동생도 괴로워. 너가 마음 굳게 먹고 이 집의 영적인 가장으로 서야 한다. 제가 그 얘기를 할 때에 미안하고 마음이 막 아렸습니다. 왜냐? 그러한 경험을 한 가정 안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기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와 자기 동생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 본인이 굳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 애한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 두 친구를 만났을 때의 제 마음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나와서 그 어머니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그때 해주셨던 이야기가 우리 첫째한테 굉장히 큰 책임감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자기의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씩 연락을 주십니다. 영적인 가장이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삶의 시련들과 어려움들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나의 시련을, 나의 고통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헤아릴 수가 없다고요. 공감 원하지만 공감 100% 못해요. 왜냐? 우리가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옆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고통을 100% 공감한다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마음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예? 저 사람 뭐 하나 잘못해서 시험에 떨어졌는데 나는 그거 실수 안 해서 붙었어. 다행이다. 이게 먼저 나오지. 안타깝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100%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약간 두렵고 떨리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엄마도 안 돼요. 아빠도 안 돼요. 중마고우도 아니야. 목사도 안 돼. 하나님만이, 하나님만 100% 공감해요. 하나님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십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분명히 실망할 거예요. 상처받아요.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받아주신다. 여기에 인생의 온전한 신뢰가 존재할 뿐이에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자라는 거. 하나님을 의뢰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의뢰하다라는 말은 하포테임의 원형인 파타흐. 이거 뭐 원어 얘기 안 할게요. 얘기하면 그러니까 온전히 기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을 다 빼고 그냥 기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하면서 기대서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 힘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의지함을 통해서 내가 버티고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내 힘 때문에 내가 버티지 못해서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에 그 느끼는 좌절감, 실패, 패배감, 이런 것들은 이 의뢰함 가운데 서 있는 나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서게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시인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 기댐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말씀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사야 하면은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가 왜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선지서가 되냐면은 이사야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는 선지서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사야 때에 한 중요한 사건을 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멸망이 코앞에까지 왔을 때에 겪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선지서에 묘사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요,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황제가,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어요. 아수르의 사네립.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은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제국도 압도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도 압도하고 애굽이라는 제국도 압도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거대한 그 제국이 있습니다. 문명의 시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 거기를 압도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에요. 신할, 가나안, 갈대아우르 저 위쪽 있는 거대한 제국, 우가릿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역사 꼭 공부해야 돼요.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남하해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내려와요. 거대한 제국을, 거대한 군대를 데리고, 한 300만인가 데리고 내려와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수르라는 제국이 군사 300만 넘는 그 군사를 데리고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왔을까요? 어느 정도 돼야지 그 정도 그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이 유다라는 작은 나라를 침공하러 올까요? 어느 정도 좀 괘씸해야지 될까? 정말로 괘씸하니까 이제 왔을 거예요. 올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 정도의 거대한 제국이라면은 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군대장을 세워갖고 그냥 파병을 보내요. 그리고 짓밟아 버리고 와버려라. 완전히 그냥 싹을 뿌리채 뽑아라. 그냥 파병을 하지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오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사내립이 군대를 이끌고 직접 파병을 와요. 이 전쟁을 온다고요. 그래갖고 림나라는 데를 다 깨부수고 거기에다가 이제 군사들을 주둔시킵니다. 림나라는 데를 깨부쉈다는 건 뭐냐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중간에 밑에서 왔는데 서울에 먼저 간 게 아니라 한 수원 정도 수원을 다 박살내고 수원에서 서울을 이제 박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림나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죠. 이 사신을 보내갖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협박을 합니다. 야, 히스기야가 너희를 지켜준다고 하더냐? 너희의 왕이 너희를 온전히 아수르의 제국의 그 군대에게서 아수르 왕에게서 너희를 보호해주겠다고 하더냐? 너희 히스기야가 말하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하든 사신이 거기에서 막 히브리 말로 얘기하니까 엘리야김 셈나라는 이제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아람 말 다 할 수 있으니까 아람 말로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백성들이 요동칠 테니까. 왜 요동칠까요? 이 전쟁이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성경에서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역사서에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역사 기록들. 뭐냐면은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면벽으로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사야에 나오죠. 하나님, 나 죽지 않게 해주세요. 내 생을 늘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생을 늘려주셨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생을 늘려주셨다. 뭐 이런 거 듣고서 히스기야, 믿음의 왕 히스기야. 아니에요. 이 전쟁 끌어들인 사람이 히스기야였던 거예요. 뭐냐? 남유다가 있을 당시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같이 연합을 맺습니다. 그래갖고 애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연합해서 아수르가 자꾸 힘을 발휘하려고 하니까 아수르를 좀 견제해라. 너희가 합쳐갖고 아수르 좀 견제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견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밑에서 애굽이 좀 받쳐주고 우리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남유다한테 야 너네도 우리 동맹에 들어와. 같이 동맹에 들어와 갖고 저 아수르 견제하고 우리 강력한 왕국을 이루자. 우리의 영향력을 펼치자. 이게 팩트예요. 팩트.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아수르로 보냈던 모든 조공이나 이런 걸 싹 끊어버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너에게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보내지 않겠다. 싹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분노한 거예요. 그냥 너에게 자유 주고 국가 허락하고 너희 믿는 신 믿게 했는데 너네가 이렇게 해? 알았어. 한번 밟아줘야겠네? 하고서 다 끌고 내려온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왜 위험을 무릅쓰고냐면 그 정도 제국이 되면은 그 정도 군사를 끌고 나온다는 것은 아수르 안에서 모반과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확 열어뒀다는 거예요. 그 군사를 끌고 내려온 순간 군사를 다 끌고 내려온 순간 이 아수르 제국 안에서 모반과 반란,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이거 각오하고서 아수르 왕이 그만큼 열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다 완전히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서 그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만큼 열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구함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게 진실해요? 이 기도가 진실한 기도일까요? 히스기야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모든 백성들을 죽음의 위기까지 끌어모아 놓고서 위기 코앞에까지 닥치게 해놓고서 히스기야는 얘기해요. 이사야가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징조 구해라. 구해라. 안 구해요. 징조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징조 구하라고 했는데 히스기야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요,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듯한 고백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때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징조를 구하라. 히스기야 끝까지 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자와의 아주 분명한 차이라는 거예요. 저는 히스기야 왕의 인간적인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아멘 아멘 계속 떼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좀 진솔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자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자구책 이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적어도 제가 만난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데 나는 실망을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 이거 실망이 아니라 오케이 땡큐야. 오케이 땡큐. 제가 우리 중부 명성교회에 온 거는 큰 은혜입니다. 저 개인의 입장으로 목회자로 저는 거의 목회 못할 뻔했어요. 제가 한번 3개월 동안 저를 보았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제가 완고해 보이나요? 좀 세 보이나요? 한 번도 얘기 안 한 친구는 고개 까딱까딱. 저 세 보여요? 현준 형제 저 어때요? 막 아, 어때요? 소연자매? 모르겠어요? 안 세 보여요? 네.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교단에서 아주 큰 이슈가 한 번 있었죠. M자 들어가는 교회에서 아주 큰 일을 한번 했죠. 그래갖고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많이 상심하고 실족했잖아요. 그때 제가 아직 신학교 이제 졸업하고 이제 진정한 목회자로 전임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상황을 보면서 막 절망과 좌절과 와, 내가 속해 있는 교단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막 진짜 막 마음이 확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막 내 안에서 막 나에게 있어서 내 관점에서는 그 의로운 분노였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기사가 하나 났어요. 신학교 후배들이 3, 4, 5만 원, 2만 원 모아갖고 기사를 낸 거예요. 돈을 모아갖고.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복음적이지 않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명서를 낸 거예요. 내 안에서 굉장히 막 미안하고 부끄럽고 막 그런 마음. 그래서 설교 때
그런데 그때에 우리 교단의 큰 어르신들이 우리 교단에서 총회를 할 때에 아주 중요한 성명을 낸 거예요. 우리도 반대합니다. 이렇게 낼 줄 알았는데, 우리도 그걸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요가 금지, 마술 공연 금지. 띠용.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야. 그래서 설교 때 얘기했죠. 요가를 교회에서 금지하는 것하고 마술 공연 금지하는 게 교회의 개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교회가 눈 가리우고 아웅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설교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날 이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단에서 목회 안 할 거예요? 이 얘기 딱 듣고서 내가 사임을 했죠. 다음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그 설교가 또 영상에 또 떠요. 지원하는 그 보고서 아 얘는 안 되겠다. 막 그랬던 거예요. 한 100군데 넣었어요. 100군데 안 되더라고. 근데 우리 와이프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우리 와이프한테 고마워하냐? 제가 그런 뻘짓을 해도 우리 와이프가 나를 용납해줘서 나를 인정해줘서.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그 이후로 교회 안에는 여러 문제들로 저는 싸웠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우리 중부 명성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은혜죠. 은혜. 그런데 제가 돌고 돌아서 여기 와서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의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했던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나에게 맡겨진 일은 그게 아니었었어. 아까 얘기했죠. 그 아버지 먼저 돌아가신 그 친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첫 번째로는 양을 돌보는 거였어요. 양을. 교회는 다 그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겠죠. 저쪽 교회도 문제가 있죠. 저기도 교회 문제 있어요. 저기도 있다고요. 저기 제가 손가락질하는데 어떤 교회인지 알죠? 예? 저기도 있고요. 저쪽도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다고요.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그게 아니야. 한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목회하면서 깨달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삼천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의뢰하라로 다시 돌아갈게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아까도 히스기야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 자기의 강구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의가 아니에요. 내 방법을 강구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것, 나의 힘을 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빼는 거예요. 나의 완고함을 빼는 겁니다. 나의 기준들을, 내가 세워놨던 잣대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좀 의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신앙의 경험들, 삶의 경험들, 이런 것들 안에서 내가 자리 잡고 있었던 가치 기준들 모두 이 시간에는 좀 하나님 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내 안에 있는 문제들과 아픔들을 바라봐 주시고 만져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네.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모임 하면서 기도 제목을 정리하셨나요? 오늘 하루 단판 지으려고 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오히려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는 조금 힘을 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좀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덜어낼 것 덜어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못했던 찬양이에요. 선한 능력으로 있죠?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누가 작곡했는지 아세요? 몰라요? 보네퍼라고 아세요? 보네퍼? 많이 들어보셨죠? 보네퍼 목사님. 이 찬양 작곡가예요. 이 시. 몰라요? 몰랐어요? 또 재수없는 말투로 얘기했죠. 왜 몰라요? 보네퍼 목사님이 설교 때 많이 들어봤는데 몰랐어요? 이 보나포 목사님이 쓴 시예요. 보네퍼 목사님. 근데 제가 보네퍼 목사님을 신학교 다닐 때 막 배웠거든요. 생애, 신학. 근데 너무 어려워. 근데 이분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저보다 어려.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세운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어. 히틀러를 제거했어야 되는데 히틀러 제거도 못했어. 그냥 잡혀서 그냥 아주 허무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왜 독일 사람들이 독일 교회에서 이 보네퍼 목사님을 아주 위대한 신학자로 여기는지 아십니까? 이 개혁교회에서는 칼바르트 보네퍼가 그냥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왜 보네퍼 목사님을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제가 독일에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온 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보네퍼를 중요하게 강조해요? 다 굴복했대. 다 굴복했대.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다 굴복을 했대요. 히틀러한테 다 동조했대. 다. 싹 다. 그러니까 100교회가 있으면은 한 99개 교회들이 다 그냥 히틀러 편에 선 거예요. 그래갖고 유대인들 다 학살하고 전쟁하고 하는 것들에 다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신앙의 명분을 거기에다가 다 그냥 쏟아 넣은 거예요. 히틀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근데 그때 복음에 대해서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고 얘기했던 아주 몇몇 안 되는 고백교회의 이 고백교회 목사님 중에 한 명이 보내본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네포 목사님에 대한 그분의 신앙과 신학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왜 이 찬양을 하냐면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 한국 사회 안에 얼마나 될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을 저는 모르겠어요.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죠. 근데 그 소수 때문에 나라가 살고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깨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서 있을 때에 공동체는 살 수 있고 아닐 때에는 그냥 마구 해체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운명 공동체가 된다라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싶어서 이 찬양을 부르자고 했습니다. 우리 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먼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